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10절 말씀입니다.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아버지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달리에 먹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정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그 살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밝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길들여지지 않냐는 그 조랑말, 야생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재갈을 먹이잖아요. 그 온몸을 제어하려고 재갈을 먹인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혀가 마치 그 길들여지지 않냐는 야생마의 입에 물리는 재갈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요, 크고 웅장한 배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그래도 그 배가 배 밑에 있는 조그마한 지극히 작은 키가 작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순적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요. 그리고 혀는 마치 불 같아서 어떻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불 같아서 우리 혀에서 나온 말로 인해서 내 인생이 굴러가는 수레와 같은 내 인생이 굴러가는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리므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배를 생각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인천 월미도 부근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좀 쉬어야 할 때, 쉼을 얻고 싶을 때는요, 자주 이렇게 월미도 공원을 가곤 해요. 월미도 공원에 가면요, 그 해군 이사단이 장병들이 잘 갖고 놓은 그 둘레길이 있어요. 그 둘레길을 이렇게 거닐다 보면 그러면요, 그 인천 그 월미도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산처럼 큰 배들을 자주 보곤 해요. 그 배들이 정박해 있으면서 인천 제철에서 만들어 놓은 철강을 이렇게 싣고요. 또 어디서 왔는지 수많은 자동차들을 싣고서 그 각 나라로 가려고 정박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보곤 해요. 그런데 그 큰 배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그 신기하기도요. 그 배 밑 프로펠러 뒤에 있는 작은 키로 그 방향을 잡고서 그 가고자 하는 그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그 키가 없으면 안 돼. 우리의 인생도 지극히 작은 우리 입속에 있는 혀가 이 혀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어디를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요,
이거 가지 않는 것만은 못해. 이처럼 우리 혀가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혀는 이렇게 불이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불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2019년에 호주에서 일어났던, 호주 남동부에서 발화돼가지고 호주 전체를 삼켰던 그 화재 소식을요, 떠올리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2019년 이 9월의 달부터 시작된 이 불이요, 그 이듬해 2020년 2월 13일까지 활활 호주 전역을 불태웠잖아요. 이 화재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요, 호주 산림에 20%가 소실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산불을 진화하려고 투입됐던 소방관 33분이 순직을 했고요. 또 이 산불로 인해서 4억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부추겼다고 그 당시 언론들은요, 연일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호주 산림의 20%를 삼켰던 그 큰 불이 어떻게 해서 발화가 됐습니까? 큰 불에 의해서 그 큰 불이 발화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큰 불이 일어날 때는 지극히 작은 실수인 그 성냥불이라든가, 그리고 그 사소한 스파크에서 조그마한 곳에 불 붙기 쉬운 곳에 불이 붙으면 작은 불이지만 그것이 커져서요, 어떻게 됩니까? 큰 불을 이렇게 만들어 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 혀에서 나간 사소한 말 한마디, 그 좋지 않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우리 혀, 이 말의 재갈 같은 이 혀가, 그 다음에 그 대형 선박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키 같은 혀가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도 있는 불이, 이 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조정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우리 혀가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런데 내 혀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어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간곡하게 유언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성령으로 우리 혀를 사로잡아서 우리 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 혀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도록 하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고 그렇게 유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유대인 120명은 분명히 눕기를 입고 그리고 이로부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자신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줄로 저는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6월절에는 아가스를 즐겨 읽었고 오순절 때에는요 룻기를 즐겨 읽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이 가까웠을 때 그들이 읽었던 책이 그래서 룻기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눕기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하십니다. 기업 물을 자가, 인생이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인생이 아무리 고달퍼도, 인생이 아무리 수렁통에 빠져도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 인생이 회복된다는 게 눕기의 주제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나타난 그 성령의 불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혀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날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 날마다 성령의 기름부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사라지지 않냐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더 튼튼해져서 천국 번향을 향해서 순적하게 또 우렁차게 돌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질은 내 몸에 있는, 내 입속에 있는 지금 이 작은 이 혀역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요. 내가 남을 축복하면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되고, 내가 남을 저주하면 나는 저주의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말 속에는요, 우리가 혀에서 나오는 말 속에는요, 손가락질의 원리와 되돌아오는 부메랑의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5손가락을 대표하는 엄지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게 되고, 검지손가락은 상대를 향하게 되지만, 중지, 약지, 소지는 저절로 자신을 향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는 상대방으로 향하게 하지만 세계는 자신이 되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상대방을 축복하게 되면 그걸 하나님 들으시고, 상대방에는 하나의 축복이 가지만 세계는 자신이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늘 축복하는 그 혀가 되게 하시려고, 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라고, 새벽 예배를 나오라고, 주일 예배 나오라고 우리를 그렇게 독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 109편 한번 보자고요. 시 109편 17절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나이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남에게는 하나가 가지만 나에게는 3개가 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축복하면, 그러면 남에게는 하나의 축복이 갈지라도 내게는 3개의 축복이 몰려옵니다. 남을 저주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에 하면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물같이 몸속에 들어오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온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요, 저주가 몸에 들어오면 병이 생기는 거고요, 뼛속으로 들어오면 피가 말라요.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러나 축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게 하는 생명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뼛속으로 순식간에 민물처럼 밀려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 140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순식간에 따라서 패망하게 되리라. 여러분, 내 혀는 나의 삶의 질을 만들어내는,
나를 만들어 나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나의 생식기예요. 왜냐하면 내 혀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내 혀가 나를 하나님 싫어하시는 사단 마귀의 쫄개가 되도록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내 혀는 나를 진정한 나를 만들어내는 나의 가장 소중한 생식기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우리 16장 11절로 13절을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할렐루야.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왕이 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신이 그 왕위에 오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황급히 추종자들과 함께 도망치는데 바빴어요. 여러분 아비가 아들의 폐역행위로 아비의 그 폐역한 그 모습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민망했을 것이고 누치했을 것이고 자기감이 들고 진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찢어지는 그 가슴을 안고 그 다윗 왕은 쫓겼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혀가 하나님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압살롬 아들을 저주하기보다는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사랑을 마음으로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하지 아니야. 압살롬은 저주하는데 급급하잖아요. 거기다가 사울의 친척되는 시므이가 강 건너편에서 저주하기로요 저주를 쏟아냅니다. 악담을 쏟아내요. 그러자 다윗을 추종하고 있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저 녀석 왕을 향해 저주하는 저 녀석 그냥 놔두고 싶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어떻게 처단하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예탁에 간청했을 때 다윗이 아비새를 향해서 부하들을 향해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간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한 것이지 저가 지 마음대로 했겠느냐. 간보라 혹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걸 보고 혹시 나를 감찰하시고 혹시 내게 있는 모든 저주를 손으로 바꿔 주실지 그렇게 손으로 바꿔 주실지 주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그러냐 간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남의 나라를 축복합니다. 저주할 때 남의 나라를 모욕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고 나에게 주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은 혼돈, 공허, 호감과 기쁨이 충만한 그 죄를 향해서 복을 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과 어둠이 만나면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지 의인을 찾아오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나의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달려오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그렇게 성경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 속에는 이렇게 손가락질의 원리와 부메랑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서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너희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있으면, 너희들의 빈 평안을 그 집에서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 너희들의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 집에 머물 것이지만 받을 사람이 없다면 다시 너희들의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내 힘으로 능으로는 내가 평안을 빌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저절로 내 혀가 축복하는 혀로 바뀐다. 오늘 이 사실을요, 이 영적인 진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깡마른 모세 지팡이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요, 홍해를 갈라버려요. 빗바랜 바울의 손수건도 성령을 받으면요, 모든 병을 고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한량없이 기름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혀를 사라져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혀가 저주하는 혀가 아니라 축복하는 혀로 바꾸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을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저주한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혀로, 우리를 모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혀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입에서는 꿀방울이 지금 떨어져야 마땅하고, 그리고 혀 밑에 있는 꿀과 젖을 밖으로 흘러 넘쳐 나오게 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먹이고 또 입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혀 밑에는 꿀과 젖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혀 밑에는 저주, 분노, 혈기, 그 다음에 그런 죄로 인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혀 밑에는요, 꿀과 젖만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줘야 돼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자꾸 주다 보니까 우리가 신용이 없게 되는 거야. 공수뼈를 자꾸 남발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요, 믿지를 못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혀의 밑에는요,
저주 없어요. 우리 혐의 때는 남을 야려하는 그런 모욕이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혐의 때는 꿀이 있고 저주 있어요. 우리는 살리는 꿀이 있고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만나, 영혼을 하나님 자녀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저주 있을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좋은 뜻에든 나쁜 뜻에든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좋지 않는 없는 것들을 공수뼈를 남발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있는 것만 줘요. 신용 있게. 그러면 여러분을 다 사람들이 믿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특별히 아프신 분들, 가난한 분들, 마음이 상실한 분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 붙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혀 밑에 있는 그 꿀과 젖을 수시로 먹여서 그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내가.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뜨고 범사들도 강건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내 곁에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고 그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일가 친척들, 주변 이웃들 붙여주신 이유는 뭐냐?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서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매기 역사하심이 삶 속으로 들어가서 저주한 자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결단하고 있는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